사탄은 단순히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왜곡해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흐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며 진리 앞에서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탄은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도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실 때 사탄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서는 사탄의 공격이 힘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며 말씀보다 감정과 상황을 더 크게 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십니다. 오늘은 사탄이 결코 견디지 못하는 말씀 4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를 다시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마태복음 4장에 다 이루었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하늘의 선언이며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음을 알리는 영적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탄은 결코 버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 더 이상 인간을 죄로 묶어둘 수 없다는 것, 죄의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넘어짐을 계속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존재라는 죄책감 속에 갇히게 만들고 회복보다 포기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죄의 모든 대가가 이미 치러졌다는 선언입니다. 사탄이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단지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구속입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의로운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정죄에 눌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덮여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말씀을 모르게 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하거나 실제 삶과는 상관없는 종교적 문장처럼 느끼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정죄받는 줄 알았던 인생에게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단지 그때 그 장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탄의 속임수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반복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전히 유효하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사탄은 정죄의 말로 더 이상 마음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 죄가 머물 수 없고 사탄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에서 터져나온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사탄은 이 말씀 앞에서 절대로 버티지 못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과거에 눌리지 않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사탄은 더 이상 그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시대의 흐름도 사람의 생각도 기준과 가치관도 수시로 달라집니다.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다고 말하고 오늘은 중요했던 것이 내일은 하찮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흔들리는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절대 진리를 유행처럼 해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하였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원하며 대대에 이르러 굳게 섰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문화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이 달라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늘 물음을 던집니다. 정말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오늘의 현실에 그 말씀이 통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결국 말씀이 아닌 상황에 따라 결정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처럼 말씀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상황보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먼저 붙잡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현실과 어긋나 보일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합니다. 사탄은 이 태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흐름이 빠른 시대에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시험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유혹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야만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되 그 의미를 왜곡하여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대답하셨고 그 앞에서 사탄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키고 시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말로 진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는 자에게 사탄은 더 이상 틈을 낼 수 없습니다. 말씀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확신이 선포되는 곳에서 사탄은 감히 머물지 못합니다. 셋째, 사탄은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는 정죄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한 뒤에 그 죄를 근거로 계속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만든 다음에는 그 자리를 붙잡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게 만듭니다.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멀어졌다고. 이 정죄는 사람의 영혼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또한 정죄하실 이는 누구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정죄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포하신 사람을 사탄은 고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부족하며 어떤 형태로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정죄의 목소리를 따라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가 믿음의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사탄은 더 이상 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과거를 상기시키며 주저앉히려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끝까지 살아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한 자에게 다시 정죄가 있을 수 없고 사탄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직면하게 하지만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복음의 선언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 앞에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어떤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정죄의 소리가 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탄은 과거를 들추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여십니다. 사탄은 포기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그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사탄은 더 이상 거짓으로 붙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하신 자에게 더 이상의 고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넘어선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 사탄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사탄은 감히 다가올 수 없습니다. 정죄는 끊기고 자유는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삶의 중심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사탄은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영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만큼 무너졌는데도 사랑하실 수 있는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흔들림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과거엔 사랑하셨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닐 수도 있다고 속삭이며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선포해야 할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에 찬 어조로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죄가 없을 때만, 잘할 때만, 흔들리지 않을 때만 주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사랑을 줄이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에 눌리지 않고 실수에도 무너지지 않으며 사탄의 정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고립시키려 합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조차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모든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스스로 느끼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지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보다 크고 실망보다 깊으며 시간보다 오래갑니다. 인간의 상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선포되면 정죄는 힘을 잃고 낙심은 희망으로 바뀌며 무너진 마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신앙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감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기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이 사랑의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실패도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붙드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에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든 영혼 앞에서 사탄은 아무 힘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소망을 지켜주는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곳에 사탄은 머물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죄책감을 심고 정죄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흔들고 기준을 흐리며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을 이기는 진리이며 흔들림 없는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도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선포는 사탄의 정죄를 끝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기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은 낙심한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이 말씀들을 붙드는 순간 사탄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감정에 흔들리고 있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방패이고 검이며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를 사탄은 감히 흔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에는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욱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은혜가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